이거를 이제 영어로 제뉴얼이라고 합니다. 이 제뉴얼이 1월이라는 이 말은 이 라틴어인 야누스라는 그런 어원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야누스 하면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의 두 얼굴을 가진 또 신으로 또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얼굴을 이제 가졌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과거를 바라보는 동시에 미래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왜 1월달을 야누스의 달 제뉴얼이라고 영어에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과거의 나를 한번 돌이켜보고 새로운 한 해를 다시 시작하라는 그 의미로 이런 또 용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한 해를 두고 어떻게 내 인생을 또 설계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축복의 또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또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입니다. 또한 이 제목은 올해 저희 교회 2023년도 교회 이 표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준비하면서 이번 어떤 또 표로 또 한 해를 또 기도할까? 오늘 이 말씀대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함께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입을 크게 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큰 꿈과 또 소망과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런 또 뜻입니다. 시편 81편은 아삽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예배 드릴 때 성가대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대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이 사람입니다. 이 아삽이라는 이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것을 이제 쓰게 되었는데, 이 아삽은 이런 또 본문 이 배경에서 오늘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이제 그만 불순종에서 멸망을 하게 되었는데, 큰 고통과 흑암 속에 있는 그런 또 시대였지만 이 아삽은 하나님께 감사와 이 찬양의 시로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망했을 때 모두 크게 애통하고 고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 아삽은 하나님을 계속 찬양을 했습니다. 81편, 20편 1절에서도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아삽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자신의 이런 능력이 이런 자신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또 시선을 갖고 있음에도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능력의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얼마든지 이 민족을 새롭게 회복해 주시는 아버지심을 바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좋은 일이 생기고 형통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서도 비록 어려움이 있고 내 앞에 이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은 상황 형편이라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사람을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또 비관하고 이렇게 또 모습을 보지만 또한 자신의 이런 모습에 이런 불행한 환경에 불만을 또 품고 또 세상을 또 저주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또 한편의 사람은 불행을 불행으로만 보지 않고 불행 속에서도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하면서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로 인하여 때로는 힘들고 또 고단한 삶이랄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더 귀하고 큰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누구나 이 복을 받길 원합니다. 또한 이 받은 복을 계속 또 누리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 복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누리고 싶다고 해서 다 누리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이 복을 받아야겠습니까? 이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제가 이 기사를 이제 보게 되는데 세계에서 입이 가장 커서 기네스북에 오른 그 사람이 이제 있습니다. 이건 여성인데요. 미국의 코네티컷 주에 사는 33살의 사만다 랩스데를 하는 이런 여성입니다. 이 여인은 어릴 때 입이 너무 커서 이제 친구들에게 개구리 소녀라는 별명으로 놀림을 받으면서 이제 자라게 되는데 자신의 이런 신체에서 입이 큰 것 때문에 그 컴플렉스를 느끼고 늘 자신이 입이 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신이 입이 크다는 것을 이렇게 감추려지 않고 오히려 내가 남들과 또 차별이 되겠다 하면서 오히려 입이 큰 것을 이제 자랑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인터넷에 자신의 입을 자랑하는 영상들을 이제 올립니다. 사과 하나가 다 들어가더라고요. 네. 사과 하나가 다 한 입에 들어가고 또 남들이 커서 먹기 힘든 음식을 한 입에 다 넣는 영상을 이제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인기를 끌어서 그 영상을 구독하는 이 팔로워가 300만 명이 이제 넘고 또 게시물 한 개당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천만 원 가까이를 버는 그런 또 수익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육신의 입을 크게 벌려도 이렇게 부자가 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입을 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 가지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이 구약 성경에서 입을 연다는 것은 말씀을 먹기 위해서 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장 8절을 보게 되면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을 말씀을 받아 먹으라 이런 의미입니다. 또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무엇을 헐떡였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입을 크게 열고 헐떡였다. 이런 그 말씀이었습니다. 경기장에서 경주에 나온 나수 선수가 온 힘을 기울여 달려가려라 입을 벌리고 숨을 몰아쉬면서 헐떡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승리에 대한 이 목마름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도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우리에게 또 쏟아지기를 이런 또 간절한 또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 생활에 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만을 보게 되면 원래 대만의 기독교 인구가 3%밖에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대만의 기독교 인구가 9% 아주 3배 가까이 성장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성장의 비결이 무엇인가 했더니 어느 이 성경 읽기 단체에서
성경 읽기 그런 이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일반 교인은 하루에 10장씩 성경을 꼭 읽읍시다. 또한 적어도 이 목회자들은 20장 이상씩 성경을 읽읍시다. 이렇게 성경 읽기 운동을 했는데 그것이 큰 효과를 보면서 많은 대만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성경 읽기 이런 운동이 성공해서 이런 부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 은혜의 말씀을 더 사모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입을 크게 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8절 말씀에 내 백성이야 들으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보면 이 10절에도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했습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했는데 소망을 잃어버린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 우리가 400년 넘게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는데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았느냐.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또한 광야의 여정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백성들을 또 먹이시면서 또 반석에 나오는 생수로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인도하셨는데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너희는 바로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언약 백성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의 말씀을 생명으로 우리가 받고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입을 크게 연다는 것은 기도의 입술을 크게 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입을 열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입술을 여러분 닫게 하지 말고 기도의 입술을 열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준다는데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본 다음에 그때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그때 기도하는 거, 여러분 물론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말씀에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내가 넘어야 할 산도 있고 내가 또 지어야 할 짐도 있고 내가 이겨야 할 유혹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 힘만 의지하면 결코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공급되도록 늘 겸손함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왜
기도의 입술을 열지 않을까요? 기도해봤자 하나님께 들으시겠나? 이렇게 의심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결코 꾸짖지 아니하시는, 너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내게 달라고만 기도하느냐? 하나님은 기도한다고 해서 그렇게 꾸짖고 야단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입술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 때로는 또 건강도 부족할 때, 때로는 여러 문제의 매듭이 풀리지 않아서 힘들 때, 염려와 걱정이 나를 누를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의 입술을 크게 여시길 바랍니다. 감옥이나 금고 안에 갇히면 사실 열쇠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이 감옥 안에서는 열쇠가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이와 같은 시험에 빠진 분들이 여러 있다는 것입니다. 열쇠가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갇혀있는 신세. 그런데 이때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쉬운 길이 또 있습니다. 밖에서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아버지십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쪽 문을 열게 하신 분이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1절에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완악한 이스라엘 분들에게 하나님은 종일 내가 내 손을 벌려노라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종일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도 그 손을 잡지 않는 그런 교만과 완악한 모습이 또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감옥과 그런 금고와 같은 그런 신세, 자기 방에 갇혀있는 그런 신세로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송구 영시예배 때 여러분들이 드린 이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들을 다 제가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은 깨알처럼 지면에 기도 제목을 가득 채우기도 했습니다. 가족 건강과 또 영혼 구원, 또한 자녀의 진로와 또 결혼, 또 직업과 또 이 생업을 위해서, 또한 믿음을 위해서 다 기도 제목들을 다 여러분들 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는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여 채움의 역사 있게 주셔서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입을 연다는 것은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신데 또 하나님은 만족을 주시는 분이신데 바로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3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이제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왕이여 손으로 이 활을 잡으소서, 그리고 동쪽 창을 여소서, 그리고 이 활을 쏘소서 했습니다.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아스 왕이 활과 화살을 손에 잡고 동쪽 창문을 열고 활을 쏘았습니다.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이것은 바로 승리의 화살입니다. 이 아람 이 나라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화살입니다. 왕께서는 이 아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요아스에게 화살을 잡으소서 땅을 치소서 했습니다.
화살을 잡고 이 땅을 이제 내리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말하니까 요아스 왕이 이 화살을 손에 잡고 땅을 쳤는데 딱 3번만 치고 이제 그만두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화를 냅니다. 왕이여, 왜 3번만 치고 그만둡니까? 왕께서 대6번 치셨으면 이 아람이 나라를 완전히 몰살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진멸을 시킬 수가 있는데 왜 고작 3번만 치고 그만둡니까? 이렇게 이 왕에게 화를 냈습니다. 요아스 왕이 땅을 대6번 쳤으면 완전히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아스 왕은 그냥 3번 정도만 승리를 하고 결국에 아람 나라를 다 이기지를 이제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 또 간절히 또 원하는 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강단에 서게 되면 여러분들의 이 모습이 다 한눈에 이제 들어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렇게 또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저도 은혜가 되고 또 간절하게 이 말씀을 또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음으로만 여기 넘어서서 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나는 네 하나님의 네 입을 크게 하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11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축복의 말씀이 있었지만 백성들은 이 소리를 듣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해주셨지만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받으려고 하거나 기도하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순종의 신앙이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새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고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 가지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도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했습니다. 14절에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들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우리가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지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슨 의미가 처음에는 잘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인데 그런데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음입니다. 너희들이 내 말에 이 복종하는 채만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싶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겠습니까? 너희들이 내게 순종하는 흉내라도 좀 내봐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무나도 이 목이 곱고 완악한 백성인데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흉내만 해도 내가 너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고 싶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예배드리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형편상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고 싶지 않고 좀 느슨하게 좀 하고 간섭받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아니하시지.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억지로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피곤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내가 하나님께 그래도 힘들어도 봉사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더 좋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원하시니까 힘들어 내가 좀 억지로도 내가 신앙생활을 좀 열심을 보이라. 여러분 그렇게만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여러분 반석에서 어떻게 꿀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 나오는 이 꿀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TV를 통해서 이 자연의 세계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이 작가가 이 어미새가 이 둥지에 있는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들이 이제 나옵니다. 아래에서 부화되어서 이 새끼는 입을 쫙 벌리고 어미가 주는 이 먹이를 바랍니다. 이 둥지 안에는 아주 가득히 새끼들이 있습니다. 6마리 새끼들이 있는데 근데 이 먹이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먹이 주는가? 새끼 중에 그래도 가장 입을 크게 벌린 새끼에게 어미는 먹이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 법칙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면 누구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우리의 그 아버지십니다. 2024년도 올해 한 해에는 여러분 각 가정마다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그 꿀로 하나님의 축복이 또 임하고 그래서 채움의 역사가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길 원합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했지만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말씀을 또 받기 위한 입술 또한 기도의 입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우리 입술로 크게 우리가 또 소망을 갖고 열어서 체험의 역사가 있는 이번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더 순종의 이런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도 기울이고 예배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